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0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의 한 형제를 SNS에서 우연히 보고 그의 외모가 훈훈하고 그리고 예배나 셀 모임에 열심이고 약간 정직해 보이기도 해서 무엇보다 눈썹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매는 고민 끝에 인스타 팔로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스토리 하나를 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감성 플러스 찬양 추천곡. 그리고 조회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5명, 9명. 드디어 그 형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봤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자매는 또 다른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힘이 되는 구절. 또 그 형제가 보았습니다. 자매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계시인가요? 그날 밤 자매는 큐티노트를 꺼내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스토리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지만 며칠 후 그 형제가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 계속 이상한 스토리가 뜨길래 계정을 새로 팠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조회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 DM이나 스토리 카톡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응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미디어를 줄이고 경건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설교를 더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고를 쓰고 외우고 설교를 하는 게 자꾸 까먹어요. 자꾸 하나씩 까먹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가 자꾸 원고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미션 월드에 실린 스티븐 리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던 20대 후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MIT 졸업 후에 빠르게 커리어를 쌓아가며 스타트 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병상에 누워 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커리어를
중단한 아까운 청년 혹은 부모 돌보느라 발이 묶인 사람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씻겨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감각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마치고 의료정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선교적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형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철없던 요셉에서 완전히 다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형통이라는 그 감추어진 더 깊은 신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형들의 배신, 부모와의 이별, 이방 땅에서의 낯선 문화, 그는 어떤 권리도 없이 누군가의 소유물로 전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2절에서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인데 형통한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형통을 외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결과, 빠른 진척, 안정된 삶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동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이유는 그의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형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이 무너질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스티븐 리의 이야기 그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추락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애국 같고 노예의 자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형통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형통하다는 선언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다는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이 단지 내 마음의 위로로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된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리더들과 조직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조를 하여서 큰 방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 중에 조각가 3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3명의 조각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첫 번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 조각가는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먹고 살려고 돌을 깨고 있습니다. 고된 일이죠. 두 번째 조각가가 같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을 깎아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조각가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멀었지만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해석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의미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경험한 형통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며라는 말입니다. 보디발, 즉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요셉을 보며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요셉은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였기에 겉모습은 거칠었습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도 화려한 인간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만큼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태도였을 것입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맡긴 일에 충실하며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두려움 대신 신뢰를 품고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서 보디발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보다 강한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 그리고 마음의 시선, 반응의 결이 하나님의 동행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분명 노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요셉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고 자유를 되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단지 이방인의 집에 붙들린 노예로 이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자세와 하루하루 대하는 태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없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은 어느새 자신이 속한 보디발의 집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그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 보디발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형통은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이방인 보디발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인식이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형통은 더 이상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흘러가는 형통, 관계와 구조를 살리는 형통으로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의 의사 장기려 박사를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료 진료소인 청십자 의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대 의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얼마든지 안정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는 그곳에 머물렀고 무려 30년 넘게 병원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이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기에 나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루하루 진료했을 뿐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이 작고 충실한 순종은 결국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이 머문 자리 하나를 복의 통로로 만든 삶, 그것이 요셉과 닮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히 세상을 바꾸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진 자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의 집에 조차 복을 내리시는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꽤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집의 주인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있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의 형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요셉이 머문 그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그 집의 구조나 제도를 바꾸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집안이 살아나고 후에 한 나라의 시스템을 준비되며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시작한 곳이 요셉의 노예의 자리, 보디발의 그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해야 영향력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내가 쓰임받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요셉의 영향력은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삶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정책을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충실함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너 때문에 너의 주변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청년부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조용히 직장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조직 전체가 신뢰를 배워갑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으면 그 집안의 영적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청년이 있으면 그 캠퍼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형통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형통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올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형통이 얼마나 깊은 능력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자유가 없었고 앞날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세워줍니다.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것에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삶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바뀌게 되었고, 그 해석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복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형통의 깊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형통의 완성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 많은 비교와 속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지, 누가 더 화려한 삶을 SNS에서 보여주는지. 하지만 요셉은 비교도 경쟁도 가시적인 결과도 없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시대를 준비하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디발의 집 같지는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자리, 계획이 없던 시간, 도무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곳.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자리에서 요셉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고, 그 자리를 통해 형통이 흘러가는 출발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해석된 현실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결과만 있는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흐르는 사람, 형통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분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해석해내는 사람, 그리고 결국 주변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진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자리가 보디발 집처럼 느껴질지라도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